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의 논쟁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적한 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신앙생활 해봐야 별것 없고 헛되다. 허무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냉소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또 유익한 것인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안 되는데 이 땅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 생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도 아니면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래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녀들도 잘 풀어지는 것 같고 뭔가 형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이 13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1차적인 것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연말이니까 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마냥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푸셨을 때에 감사하고, 그리고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실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될 때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장이 이 4장, 이 말라기 4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준비할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데, 침묵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심판을 받을 거란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형통한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앞에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겠다, 이렇게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3번째 이렇게 행하실 것인데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가 악인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우리를 좀 그것 때문에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날,
그들이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적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림줄과 같이 삶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라,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은 창세기부터 반복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향하여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모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